찬송가 384장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나의 발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속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시민보다 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환속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환속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언제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범합하는 영혼 나를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함도 많았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세상 쾌락과 세상 안락을 쫓으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왔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복하며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합니다. 예배,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어서 속히 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또 치료할 수 있는 약과 백신도 어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 새소망교회가 예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미소 지으시게 하는 멋진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그 입술의 복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드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0년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터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확산세를 빠르게 제어하고 잡을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약이 어서 속히 개발되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가 책임있게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와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물결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다음에 20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20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제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약 7개월 정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혼란과 국가적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은 먼저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조금 안정이 되어가자 이태원을 통하여 재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진정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은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전국이 이제 초비상이 걸렸고 지금 전국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 측이 서울시에 제출한 성도들의 명단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가로막는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 감염 확산을 막는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는 지금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인의 책임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사도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인수라에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백길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미양에 간신히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해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금 로마로 항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말한 이유가 있죠. 지금은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구절에 의하면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요즘 우리가 쓰는 해양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 초순경에 해당됩니다. 그때는 지중해에 큰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죠. 그때 항해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미양에 도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죠. 8절에 보면 간신히 미양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해를 계속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양에 머물러 겨울을 지나고 가자고 권고한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항해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선장과 선수가 미양이 아닌 베닉스에 가서 교훈을 보내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양은 작은 항구죠. 잠시 바람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죠.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큰 폭풍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지 못합니다. 또 숙소나 음식 문제 등 여러 가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한 많은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진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말한 진짜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로마에 가까운 곳에 가고 싶었다는 것이죠. 베닉스는 미양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진 그네드 섬의 큰 항구입니다. 그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출항을 하게 된다면 훨씬 쉽고 빠르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운항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양에 머물자는 사도 바울의 제안을 거부하고 베닉스까지 가자고 주장했던 것이죠. 정강훈 목사는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과 보수 부부 세력인 태극기 부대를 동원 선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치적 욕심,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가 속한 그 지역의 재개발 과정에서 감정 금액인 82억보다도 무려 7배나 더 많은 563억이라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선동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에 2014년 4월 달에 일어난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도 바로 이런 것이죠. 그 당시 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저히 출항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당시 인천항에는 세월호 말고도 출항을 대기하고 있는 여객선이 10여 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여객선들은 모두 출항을 취소했죠. 하지만 세월호만은 안개가 걷히자마자 출항을 하였습니다. 세월호가 그렇게 운항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죠. 수학여행을 떠나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취소되면 많은 물질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운임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기상 상태가 좋지 못하지만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세월호 사고는 돈이 문제였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다가 더 큰 엄청난 손해를 많은 것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타고 가던 배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대로 운행을 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방배는 미양을 떠나 베닉스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슬픔을 만나요. 선장과 선주는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광풍과 폭풍으로 인하여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풍랑으로 인해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에는 배에 실었던 화물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서 쓰는 기구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풍랑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나 별을 볼 수가 없었죠. 칠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살기 위해서 풍랑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풍랑과 힘겹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20절에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풍랑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을 주는 사람도 있죠. 생명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함께 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한 지 14일이 지났습니다. 2주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던 중에 드디어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바닷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고 조금 후에 재어보니 15길이었다 이렇게 나와있죠. 한 길의 길이는 이거예요. 자, 양팔을 벌렸을 때 오른쪽 손의 끝에서 왼쪽 손의 끝까지 이 길이가 바로 한 길의 크기예요. 일반적으로 약 1.8m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길이었다는 것은 바다의 수심이 36m라는 것이죠. 조금 후에 다시 쟀을 때는 27m, 15길은 27m. 점점 수심이 낮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지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육지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이제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날이 새게 되면 암초에 걸리지 않고 육지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사공들이 거룩배를 바다에 몰래 띄워놓았습니다. 거룩배, 쉽게 말하면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 사공들이 그 배를 타고 몰래 자기들만 탈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밝으면 육지에 닿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명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도 바울의 말도 믿지 못했죠. 결국 자기들만 살겠다고 밤중에 몰래 도망치려 했습니다. 정강훈 목사 또한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이런 말을 했죠.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 어쩌면 북한의 소행일지도 모른다. 정말 어이없는 궤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과 그의 부인도 확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정강훈 목사에게 등교하는 보수 투구 세력들도 확진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이 변명과 어이없는 궤변만 늘어놓는 그 무책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저 역시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분노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거였어요.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그 사람들의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 안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죠. 그런데 선장과 선주라는 사람들은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배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죠. 또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배에 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기들이 제일 먼저 배와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해 버렸습니다. 선장이 선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선원이 선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죠. 교회는 교회로서의 책임이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새수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그 책임을 저버린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더구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맛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를 돕고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것을 나몰라라 외면한다면 그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저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려던 사공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의 도망을 막아야 한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결국 사공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띄워놓았던 거룻배 줄을 끊어버리고 사공들은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은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사람들은 힘을 합쳐 육지의 배를 대야만 합니다. 이미 승객들의 수화물도 다 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배 기구들도 버려버렸고, 하지만 이번에는 배에 실은 곡물들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정말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죠.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는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집트 나일강 지역은 세계 최대의 곡창 지역 중 하나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도 많은 식량을 그곳에서 들여왔습니다. 나일강 곡창지대에서 걷어들인 곡식들은 모두 알렉산드리아 항에 모아집니다. 그리고 배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로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가 바로 곡물선이죠.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38절에 의하면 싣고 가던 이를 바다에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간 곳은 모래밭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39절에 경사진 해안 이렇게 나오죠. 경사진 모래밭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타고 있던 그 배가 제대로 된 항구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래가 많은 해안가로 배가 밀려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면 배가 육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배의 무게를 줄여야만 합니다. 배 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버리는 것이죠. 결국 싣고 가던 그 밀을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40절에 보시면 닭다지도 끊어서 바다에 버렸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최대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배가 안전하게 도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배가 모래 속에 박혀버리게 되었죠. 이제 배가 부서지고 끼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41절에 보시면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물, 배 앞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물, 배 뒷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배 앞부분이 모래밭에 박혀 있으니까 배 뒷부분은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에 의해서 조금씩 배가 부서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깨어지고 부서질 위기에 처하자 죄수들을 인솔하고 가던 그 군인들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건의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죄수들이 도망칠지 몰라요. 그 전에 우리가 모두 죽이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부터 육지로 나가게 하죠. 그리고 널판지 조각들을 모아서 나머지 사람들을 태우고 모두를 구하게 됩니다. 43절에 보면 죄수들을 모두 죽이자는 그 제안을 백부장이 거절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보여준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어떻게 했든지 사도 바울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후송되었지만 정말 이 사람은 결코 죽일 수 없는 그런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죄수를 후송하는 최고의 책임자였습니다. 책임자의 바른 결정 그 하나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백부장 율료는 죄수들을 죽이자는 군인들의 말을 거부하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방역 당국과 서울시의 요청대로 8.15 광화문 집회를 취소했다면 어쩌면 지금과 같은 큰 어려움은 우리가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결정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백부장 율류 같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먼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희생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세월호의 안타까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오래 지속돼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하죠. 우리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전국적인 확산 속에서 정부가 제시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대부분 많은 교회가 묵묵히 따라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소수 교회가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강압적으로 박해하느냐, 왜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탄압하느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나서서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닙니다. 무너진 교회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나 사회나 국민과 더불어 싸운다면 교회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함께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비난을 받으면 비난을 받습니다. 조롱하면 조롱을 받습니다. 박해를 하면 박해를 받으며 묵묵히 참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지금 교회는 비난과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지탄과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닌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구원의 방주와 죄인의 도피성이 되어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신앙의 책임감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교회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의 지탄과 조롱과 많은 이야기거리에 교회가 놀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심으로 준비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의 책임을 다하고 맡은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 비록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도 드리오니 이 예물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 감사헌금, 10의 1조, 건축헌금, 성교헌금,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어지길 원합니다. 비록 저희가 드린 귀한 예물이 과거의 두레처럼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성껏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에 넘치는 은혜와 평강 있을지어다.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만 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참 저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또 많은 지역에서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어서속히 해결되어 우리가 기쁨으로 마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되도록이면 모임과 외출은 삼가해 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는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와 또 성경을 빠지지 마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헌금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아프지도 마시고 다치지도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다시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1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신앙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새소망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도 전 세계에 터져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귀한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